우리 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품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또 오늘도 복된 하루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20장 찬송가 520장 이렇게 찬송하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펼치세.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 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16절에서 23절까지만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로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하나님, 귀한 말씀 들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전도의 정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의 정석. 정석이라고 하는 말은 바둑에서 사용되어지는 용어입니다. 수학의 공식과 같이 바둑을 둘 때에도 일정한 어떤 놓는 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 이 정석을 벗어나서 변칙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때에는 대부분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옵니다. 공식이라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원래 정해져 있는 그러한 그 정석에서 벗어나서 변칙을 저지르게 되어지면 결과가 좋지 못하다. 이게 이제 정석인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전도에도 정석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석에서 벗어나게 되어질 때에는 결과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정석으로 돌아가게 되는, 내가 변칙을 저질러 봤더니 역시 정석만 못해. 그래서 나는 이제 정석으로만 할 거야. 이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전도의 정석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아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의 아테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당시 이 아테네는요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정복을 했잖아요. 그런데 로마시와 더불어서 이 아테네 그리고 애굽의 그러니까 이집트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서 3대 도시 중에 하나가 이 아테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가 힘으로는 헬라를 정복했으나 문화적으로는 헬라의 정복을 당했다. 이러한 평가가 있을 만큼 헬라 문화가 당시에 대단했고 그리고 이 헬라 문화의 중심지가 아테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헬라인들, 헬라파 뭐 이런 거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원래 정통적인 헬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를 얘기를 하는 건데 무슨 그리스 사람들이 그렇게 많겠냐? 그게 아니고 당시 로마가 그 헬라를 정복을 했지만 로마 문화가 헬라 문화에 정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그 식민지로 있던 많은 나라들이 문화적으로 헬라 문화가 되어짐으로써 그 많은 이방 사람들이 대부분 헬라인들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헬라 문화는 그리스 문화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하면서 로마에 의해서 그리스의 헬라 문화가 전 세계에 전파되어짐으로써 그 사람들도 결국은 헬라의 그 문화 영역권 안에 있기 때문에 헬라인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만큼 이 아테네는 헬라 문화의 중심지이고
철학과 문화의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들 입장에서도 그런 자부심들이 대단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곳에서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보면 에피크로스와 스토아의 철학자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고대 철학사를 얘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름들이 바로 이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서양 고대 철학사의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러한 사람들이 다 여기서 발원되어진 소피스트들이죠. 소피스트라고 얘기를 하면 지혜자, 교사, 궤변론자 이러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이 도시는 지혜와 철학을 추구하는 도시고 문화의 중심지이고 이러한 도시가 바로 이 아테네라고 하는 곳이죠. 자, 우리 1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곳에서 전도를 할 때 이곳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새로운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가르침. 자, 그러니까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도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가르침이다. 이거 새로운 지식이다.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도 이것이 이제 학문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새로운 지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광장으로 데리고 가는데,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은 언덕으로 되어진 광장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이제 펜스가 있잖아요. 이게 언덕처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제 밑에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제 언덕처럼 되어진데 삥 둘러서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곳에서 많은 대회와 또 강연과 재판이 이 아레오바고에서 열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그러한 장소가 아레오바고가 되어집니다. 바울을 데리고 그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연설을 할 수 있도록, 강연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학문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자, 처음에 이 내용이 나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소위 멍석을 깔아주는 거잖아요.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우리가 들을 테니까 여기서 한번 마음껏 얘기해봐. 아레오바고에다가 세워두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멍석을 깔아주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시작이 상당히 좋아 보여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아테네에서의 사도 바울의 전도는 처참하게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을 전도한 것 외에는 이 아테네에서는 교회가 세워지지를 않아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1, 2차에 지금 전도 여행을 하고 있지만 가는 곳들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곳들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들이 있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테네에서는 멍석을 깔아주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강연장을 열어주고 우리가 잘 들을 테니까 한번 얘기를 해봐라. 지금 이러한 입장인데 여기서는 이 전도가 처참하게 실패를 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테네에서는 교회가 세워지지를 못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이 바울의 전도가, 아테네의 전도가 실패했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전도의 정석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이제 22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이 아레오바고에서 강연할 때 사도 바울이 전한 설교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설교의 내용 자체는 뭐 어려운 내용이 전혀 없어요. 간단한 그런 우리가 아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전했던 내용들과는 많이 사뭇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우리 이제 앞에서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내용을 전했는지에 대한 설교의 내용이 짤막하게들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내용들은 구약에 나오는 많은 그 예언의 내용들이 바로 예수님을 가르쳐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내용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러한 십자가의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 것인데 그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러한 내용으로서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었냐면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22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2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보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내가 봤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얘기하는 그 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하는 내용이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 나오기는 하지만 31절에 딱 한 절이 나와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31절 딱 한 절만 나오게 되어집니다.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는 사뭇 다르지요. 그런데 자 우리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조롱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하겠다. 우리 다시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32절을 보면 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볼까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바울이 여기서 뭘 실수했는가, 뭘 변칙적으로 했는가,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여기에 보면은 종교심이 많다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역사학자들의 얘기를 빌리자면 당시 아테네에는 공식적으로 그들이 섬기는 신들, 우상들이지요. 그 우상들이 약 300여 정도가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테네 그 시 안에 그 신들을 새긴 그 신들의 형상, 그러니까 우상들이죠. 그 우상들이 약 3만여 개 정도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신들의 종류가 한 300개 정도 돼요. 그리고 그 신들을 섬기기 위한 우상을 한 3만 개 정도를 만들어 놨는데 자기들이 미처 알지 못해서 섬기지 못하는 신들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신들이 있는데 뭐 올림푸스에 많은 신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300여 명의 그 신들 외에 미처 알지 못해서 섬기지 못하는 신들이 있다면 그들이 자기들을 볼 때 자기들의 이름들이 빠져 있는 것을 보면 화를 내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들이 분노 가운데 자기들을 저주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릴 수도 있으니 이거 두려운 일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하는 제단도 만들어 놓고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시작했어요? 너희들이 종교심이 많아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하는 이러한 제단도 내가 보았는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알지 못하는 신은
300여 명의 그 주신이라고 얘기하죠. 대표적인 신들에 들어가지 못하는 소위 잡귀신들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그러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유일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얘기를 받아들일 때 격에 맞지는 않는 겁니다. 이들이 알고 있는 알지 못하는 신은 300여 명의 주신에 들어가지 못하는 잡신이에요. 그런데 그 잡신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이런 얘기를 시작을 하면서 전하는 얘기가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들이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또한 여기에 보면은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를 할 때 조롱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시 철학자들인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은 공통적으로 다루는 주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행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도 사람을 정의하기를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다 이런 정의를 했잖아요. 당시 철학자들의 관심 분야는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지금 이 짧은 그 설교 시간에 이걸 자세하게는 얘기할 수 없지만 대표적으로 우리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래요.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게 되어질 때 오감을 통하여 보고 듣고 느끼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좋고 나쁨을 판단하게 되어지고 좋은 것들을 취하고 나쁜 것들을 버림으로써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을 통해서 돈이 좋지, 건강이 좋지 이러한 판단이 서게 되어지면 돈을 추구하게 되어지고 가짐으로써 행복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이게 보통의 사람들 아니겠어요?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철학자들은 여기서 조금 달라집니다. 먼저 에피크로스 학파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최고의 행복의 상태를 아타락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타락시아는 내적 갈등이 없는 상태, 마음의 혼란과 고통과 근심 걱정이 없는 평정의 상태를 아타락시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 아타락시아를 얻을 수 있는가? 오감을 통하여 들어오는 판단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 오감을 통하여 사람들이 돈이 좋지 이렇게 판단을 하고 돈을 가짐으로써 행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판단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돈을 가지는 것이 왜 좋은 일이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건강한 것이 좋은 거지 건강한 게 왜 좋은 것이지?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의문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위하여 오감을 통해 가지려고 하는 것 이것을 가짐으로써 행복하고 가지지 못함으로써 불행하다라고 여기는 이것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이 마음에 들어오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내가 행복할 수 있다 여기는 것이 이게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것이죠. 반대로 스토아 학파는 최고의 행복의 상태를 아파테이아라고 보았는데 이 아파테이아라고 하는 것은 열정, 정열, 충동, 욕망 등을 상징하는 이 파토스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이 용어가 온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마음이 여러 가지 감정으로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행복을 느끼는 것은 결국 어디서 느끼는 거냐면 우리 마음에서 감정을 통해서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에 열정, 정열, 충족 이러한 욕망 등이 일어날 때 보통의 사람들은 그것을 충족시킴으로써
이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를 주장을 하는 겁니다. 금욕주의가 뭐냐면 이러한 욕망 자체를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욕망을 채움으로써 뭐 행복할 수 있다고? 이 욕망 자체를 없애버리면 사람이 언제나 행복, 평정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이 스토아 학파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모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운동장이 어디냐면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이제 살아있기 때문에 감정이 있고 어떤 것은 이 감정을 부정함으로써 어떤 것은 이 감정을 억누름으로써 내가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철학자들이 하는 내용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장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 얘기는 결국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가운데에서 저 하나님 나라 천국의 행복이 있다. 지금 이거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운동장을 크게 벗어나는 것이 돼요. 그러니 이들이 이 얘기를 들을 때 조롱하는 겁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말어. 무슨 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들이 지금까지 논의하고 토론하는 주제는 언제나 살아있는 자들의 행복에 대한 얘기를 주장하고 있었던 것인데 갑자기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를 하니까 이 논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장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니 이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조롱하고 그거 뭔 뜻인지 모르겠다. 다시 들어보자.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어찌되었던 지금 이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이 아덴에서의 사도 바울의 전도는 결국은 크게 실패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설교를 할 때 이 설교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상당히 철학적으로 그들이 추구하는 지식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의 관심에 맞춰주는 걸 수 있어요. 배려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헬라인들은 지식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지식이다 이러면서 얘기를 시작을 하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 심리를 채워주기 위해서 철학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이 그만한 능력이 되니까 또 지식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때의 사도 바울의 복음은 십자가 복음에서는 크게 벗어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 결과 여기서 사람들은 지식적으로는 접근을 하고 논리적으로는 뭐 사도 바울의 말을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복음으로서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실패를 하고 나중에 내가 왜 실패를 했는지에 대한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어져요. 그것이 어디서 깨닫게 되어지냐면 우리 이제 18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18장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를 마치고 다음 행선지가 어디였냐면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영적인 큰 슬럼프에 빠지게 되어져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자,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에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게 사도 바울하고 안 어울리는 말 아니에요? 왜 안 어울리냐면
우리가 14장에서 루스드라에서 전도할 때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잖아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16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도 그 안에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던 것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 말하고 사도 바울하고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전혀 안 어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 아테네에서 처절한 실패를 맛보면서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아테네에서의 실패 이후에 고린도에 갔을 때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디서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냐면, 사도 바울은 언제나 십자가 복음 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왜 사도 바울에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림이 있었을까요? 바로 지금 이 십자가 복음을 떠나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영적인 슬럼프가 온 거예요. 자, 이 슬럼프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를 할 때에도 그들의 철학과 그들의 어떤 수준과 가지고 있는 자랑하는 어떤 문화적인 그런 입장에서 맞춰주고 전도해야 될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은 복음 나름대로의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이 아닌 그들이 추구하는 지식에 맞추어서 너희들이 바라는 대로 내가 살펴보니까 이런 것도 있던데 내가 너희들이 궁금한 거 내가 가르쳐 줄게, 이러한 입장으로 새로운 지식으로 접근을 했던 거예요. 그 결과 처참한 실패를 맛보게 되어진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고,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식을 찾지만,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표적을 보여주고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보여주면 그러면 그들이 전도가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닌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헬라인들이 지혜를 찾아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지혜를 통하여 그들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들에게 멋지게 강연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그 얘기를 듣고 조롱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지식이 하찮았기 때문에 조롱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 자체를 이들이 못 받아들이니까는 이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에서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2장 1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자, 아테네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말과 아름다운,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는 처절한 실패를 맛봤죠. 그러니까 고린도에서는 내가 그걸로 안 한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뭐예요?
바로 전도에도 정석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는 이 전도의 정석을 지켜왔다가 아테네에서는 이 전도의 정석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 문화의 중심지, 철학의 도시, 그러한 곳에서 강연을 하면서 자기도 상당한 지식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그들에게 너희들이 지혜를 원하냐? 나 지혜를 너에게 줄 수 있다. 이렇게 지혜의 말로, 아름다운 말로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절한 실패를 맛본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칩시다. 대통령은 우리가 알다시피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자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그 대통령의 눈치를 보게 되어지지 않겠어요? 복음을 전할 때 어쨌든 대통령이 받을 만한 그런 좋은 내용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러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부담을 가지고 눈치를 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또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대기업 회장,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칩시다.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나도 모르게 주눅이 들지 않겠어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람이 받을 만한 할까? 이 말을 이 사람이 받을까? 이러한 마음에서 그 사람이 들을 만한 내용으로 복음을 변경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아테네의 전도가 그런 식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복음의 정석이 뭐냐? 대통령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복음 앞에서 대통령의 자리는 사소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대기업 회장이라고 할지라도 복음 앞에서 그 회장이라고 하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의 재력은 한낱 인간의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전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바깥에 우리가 추구할 행복과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게 바로 우리의 복음이고 십자가 복음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정석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정석을 벗어났기 때문에 아테네에서의 이 전도가 처절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영적인 슬럼프가 왔고, 고린도에서 이제는 내가 변칙적으로 복음 전하지 않겠다. 복음의 정석을 내가 떠나지는 않겠다. 나는 십자가밖에는 모른다. 이렇게 다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정석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 복음은 대통령 앞에서도, 대기업 회장 앞에서도, 이 세상의 누구 앞에서도 우리가 주눅들 이유도 없고, 또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 앞에 평등한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의 정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의 정석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정석에서 벗어남으로 처절한 실패를 맛보고 이제는 내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했다. 다시 복음의 정석으로 돌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정석에서 벗어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강구 말씀 하나 드리면요. 화수목 우리 3일은 새벽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아요. 수요 예배도 없습니다. 우리 금요일 날 금요일 새벽에 다시 모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복된 말씀 함께 상고했습니다.